3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구약 본문은 예레미야서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보셨죠? 어제도 아마 말씀 보시면서 이 구약 본문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 그때입니다. 이미 이때도 일부 귀족들은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갔어요. 이미 한 차례 잡혀갔고 거의 지금 망하기 직전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독립국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었죠.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구군이 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경고를 하셨죠. 그리고 그 경고대로 유다 왕국에는 어려움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외교적으로만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들 가운데 거의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예언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조금 다른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하고는 예언의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앞서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하는 예언이 많아요. 그런 예언이 많은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언은요. 이제 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건 정해진 일이고 징계를 받을 때 알고 받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징계 이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때 제대로 알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체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을 하니 백성들이 들을 때 좋겠습니까? 왕궁에서도 너무 싫어했죠. 예레미야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많이 싫어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많이 핍박을 받고 그랬었죠. 그러면 정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까지 갔는지.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가 없고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죠. 난 죄 짓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네가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봐라.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봐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서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 같다.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봤다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해놓고 여기서 하는 짓들은 그냥 뭐 이렇게 날뛰는 그런 거를 묘사한 게 아니라 바알 숭배 때 하는 음란한 짓이에요. 그 짓을 골짜기에서 어느 곳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했는데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다른 신에게 가서 좋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했고 돌로 만든 우상을 보면서 당신이 나를 낳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 얘기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은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부분,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우상 숭배를 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이건요. 그냥 가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보시면 진짜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인식을 해야 고칠 텐데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여기니까요. 성경은 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은 이스라엘의 성의 숫자만큼 많고 그들의 자녀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이제 이 자녀들은 어떠냐면 벌을 받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데요. 완전히 그게 돌아와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네들한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구나 라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한테 분노하시지 않을 거야.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죄가 있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고발한 이 이스라엘의 시대의 모습을 보면요.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죄의 끝은 무엇인지, 죄로 물들었고 죄에 만연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이것도 되게 무섭죠? 벌을 받는데 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우리는 벌 받으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인 거예요. 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요. 마치 마약을 맞은 사람이 아픔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죠. 이 주제와 연결시켜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언약을 서로 맺으면 사람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이제 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깨면 죽는 거죠.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마음을 나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모든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속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한테 속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막 가운데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오경 같이 공부하면서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그 가운데 오셨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속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 그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마음,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 겁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죄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것을 죄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누구한테 줘요? 우상들에게 주고 다른 이들에게 주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습니다.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리고 죄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도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빼앗긴 것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마귀의 손에서부터 다시 찾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십니까? 자, 이런 영적인 세계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전과의 이제 빌립보서 본문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신의 백성인 교회를 악한 마귀의 손에서부터 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본문을 보시면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세워져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죄에 교회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도 기뻐하며 모든 걸 다 나도 당신들에게 내어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북돋죠. 빌립보 교회가 온전하게 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서 있는 것이 그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도 바울로서는 유일한 교회를 향한 기쁨인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은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말을 여러 번 쓰는 것도 되고요. 또 뒤에 있는 말, 이제 할 말을 내가 여러 번 쓴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두 개에 걸쳐 있는 말인데 지금 기뻐하라는 말은 벌써 이미 앞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이 했어요. 오늘 성서전과 본문 말고도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말도 기뻐하라라는 게 그냥 웃어라, 다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을 좀 쭉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자녀로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여러 번 했던 거죠, 이미. 근데 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얘기를 들으면 귀찮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난 계속 말할 거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얘기예요.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육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그것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이 교리를 주장하는 그룹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 잘 몰라서 주장하는 사람들부터 이것이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할례가 뭐예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언약 백성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같이 지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받으니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과 함께하는 자로 그런 표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금 시점이 되었지만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편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고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교회 안에서 하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서 교사들도 있는 거예요. 랍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치 개와 같은 자들의 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개 같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개 같다는 표현은 이 개와 같다 이런 표현은요. 근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는 누구겠어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이야말로 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사실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한테 썼던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너희가 들어야 되는 말이다. 너희가 개다 라는 말을 좀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까? 이 할례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자기 것으로 빼앗으려고 사유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정말 그 말 그대로 개와 같은 거죠. 개 같은 거예요. 율법의 의무에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의무가 없어요. 율법을 의무로 지키고 그래야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거죠. 율법의 의로움에서 율법의 의무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그 의무 가운데 묶어두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해방, 참된 자유, 이거를 교회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찾아온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 공동체입니다. 죄로부터, 악한 자들부터, 빼앗긴 영혼들을 도로 찾아서 하나님에게 속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이들은 뭘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셔야 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을 만끽하고 그분의 의로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뭘 얘기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의로움을 받아서 돌아온 자들인데 율법에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기에 먹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뭘 자랑하는 교회가 되죠? 할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마음대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되는 그 거짓 교사들의 말한 대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걸 본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으려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건요. 구원받았음에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인간의 행위로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거짓 교사들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사유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그냥 갈취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교회에 경고하는 거죠. 분별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만 바치고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자들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서 있고 오직 흠없는 자녀로 서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죄에게, 거짓 교사에게,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길 바라요. 이를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로 새롭게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사람이 만든 종교적 관습이나 규칙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할례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음이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행위로 해결받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규칙이나 관습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인 것이죠. 그런 것이 은혜보다 앞서는 것들, 앞서서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들은 교회 안의 거짓 가르침인 거죠. 오늘도 이런 모양새를 달리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 교사들,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과 같은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파고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뒤덮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그거를 붙드는 것만이 죄악의 문제들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는 가르침들을 이겨내고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악한 사단에게, 악한 가르침에게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거짓 가르침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주님 외에 다른 무엇에도 내어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내며 흠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다른 무엇에도 내어주지 않는 교회가 되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